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준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가 활동을 하고, 빌립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통치하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세례 요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자기의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한 그러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자식이 없이 살았던 노인 부부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아이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었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잠시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정말 선지자로서의 참 삶을 산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가 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보다는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30세 이전까지는 집안의 큰아들로 활동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서 가사 일에 충실했고,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을 잘 돌보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또 세례를 받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은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씨라고 해야 되나요? 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 역사를 이루고 뭐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 같은 거를 했잖아요. 그 비슷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였고 그 지적으로 인해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잡혀서 우리가 알듯이 이 헤로디아의 춤을 출 때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목 베임을 당해서 결국 헤롯 왕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 하여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인생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활동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독생자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실 터인데 너희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돌이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기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저 바라보고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교양으로 믿는 거 안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신이 우리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30년, 40년, 50년 믿었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느낌 없이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첫사랑의 그 느낌처럼 다가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가봐야지. 아니면 또 주일이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려고 할 때 설레이는 마음이 들고 예배 전에
내가 정말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더 뜨겁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이라도 거리끼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파서 죽어간다면 어느 부모가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잘못 생각으로 인한 잘못까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잘못된 모든 부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은 그때 세금 거둘 때 속이면서 거두었거든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회개했어요. 세리도 회개하고 사람들도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세리들에게는 세금 함부로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너희들은 너에게 주는 금료만 족하게 먹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옷 2벌이 있으면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축적하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의 수명도 얼마나 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축하고 쌓고 재산 증식하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작은 죄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